이 킹제임스 성경을 여러분 사용한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진리들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진리들. 여러분은 그걸 보는 겁니다. 자, 아가서 2장 10절 13절인데 구약 성경에 계시던 이건 휴거죠. 아가서 2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2장 10절 13절 말씀인데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고 뭐 천천히 다 읽읍시다. 10절, 11절, 12절, 13절 다 읽읍시다. 천천히 10절부터요. 나의 사랑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여 일어나서 떠나가자. 보라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사라졌도다. 땅에는 꽃들이 나타나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이르러 맷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를 내며 연한 포도가 날린 포도나무는 좋은 향기를 풍기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여 일어나서 떠나가자. 자, 10절하고 13절 두 번 나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여 일어나서 떠나가자. 휴거입니다. 구약에 계시된 복된 소망. 구약에 계시된 뭐라고요? 휴거지. 구약에 계시된 복된 소망인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저희가 이 시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은혜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성경 속에 계시된 진리들을 저희 마음과 환하게 알려주셔서 또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게 하시고 또 권능을 얻게 하시고 기쁨을 얻게 하시고 평강과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 참된 안식과 위로를 얻게 하시고 위로부터 오는 각양 좋은 것들 주님 얻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들 열어주시고 신께의 모든 충만이 그 몸 안에 간다하시는 그대로 이것을 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길 간구합니다. 저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일해주시고 권능으로 일해주시고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또 수고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참 듣는 이 시간 오랫동안 앉아서 듣느라 참 몸에 지치고 힘들 텐데 하나님께서 세임을 허락해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이 시간 저희를 덮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구약 성경 속에서 신약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속에서 신약을 보는데 구약에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간단한 예로 첫 사람 아담은 둘째 사람이고 둘째 사람이 마지막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담 첫째 사람이죠. 예수로는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첫 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이래 되는 거죠. 아담이잖아요. 이런 면에서 예표가 된다 말이죠. 아담은 첫 사람 아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죽음으로 자기 몸에서 자기 아내를 얻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여자는 흙으로 지은 게 아니라 아담의 몸에서 아담의 신부가 나왔죠. 자기 아내를 얻었어요. 예수는 자신의 죽음으로 자기 몸에서 신부인 교회를 얻었습니다. 아담은 여자와 둘이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는 교회와 한 몸을 이룹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뭐라냐 큰 신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32절에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하면서 창세기를 인용하고 이건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구약이 예표고 신약이 실상이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것을 이제 예표론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 인물들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보는 겁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의를 행하다가 자기 형제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를 행하다가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믿음으로 의를 행하다가 죽은 이유가 의롭게 행했다는 겁니다. 예수는 의를 행하다가 자기 백성, 자기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같단 말이죠. 예표란 말이죠. 노아는 의의 상속자로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노아는 의의 상속자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의의 상속자십니다. 같은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예표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표라 그럽니다. 자, 이런 경우는 성경에 부지기수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독생자 이삭을 기적적으로 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독생자 기적적인 출생을 했는데 그 시작에서부터 육신의 형제 이스마엘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번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희생물로 드리라는 명령에 따라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다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이제 애를 올렸어요. 이삭이 번제물로 올려진 그 제단이 있던 곳이 주의 천사가 칼을 들고 다윗 앞에 섰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고 주의 성전이 선 곳이었고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그 같은 장소였습니다. 이거는 우연히 맞추라고 해도 힘든 이야기예요. 우연히 맞추라고 해도 이렇게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도 수천 년 시간을 거쳐가면서 수백 년을 차이를 두면서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가장 많이 예표하는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통해서 정하신 일들이다 말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예표하는 인물인데 왕들 중에는
다윗과 솔로몬이 예수를 잘 예표합니다. 사사들 중에서는 삼손이 예수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홀로 민족의 구원을 위해 싸웠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군대를 동원했는데 삼손은 군대를 모집하지 않았어요. 자기 혼자, 자기 홀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자기 홀로, 혼자 싸웠어요. 자기 홀로.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마지막에 자기가 죽음으로써 자기가 살았을 때 모든 죽인 원수들보다 더 많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음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살아서도 엄청나게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죽으심으로써 살아서 행한 모든 일보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한날에 이루신 일이 훨씬 더 크고 많습니다. 죽으심으로써.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군대 그런 거 없이 홀로 다요. 홀로. 삼손이야말로 사사를 중에서 예수를 가장 많이 예표하는 인물이죠. 가장 많이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대언자들 중에서 누구 같아요? 요나죠. 요나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한 몸 주고 민족 살리려면 나는 내 혼자 기꺼이 죽겠다 해서 나를 받아야 던지라 이랬던 사람이 나를 받아야 던지라. 응? 이제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요나 하면 불순종한 요나 그러지만 요나는 자기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더라도 민족은 구원하고 말겠다. 자기 민족은 해를 입지 않게 이런 사람이 없어요. 대언자들 중에서. 그래가지고 이 가라는 대로 안 가고 그냥 스페인으로 가다가 바다에 니 때문에 자기 때문에 자기 이제 이 바다에 풍랑인 줄 아니까 주님 회개합니다. 나를 살려주소서. 뭐 선원들이 무슨 죄가 있으니까 이러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잖아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 나 하나 죽었어. 끝장 보자 이거예요. 나 하나 죽었어. 요런 사람이 시작에 바울 사도가 차라리 내 민족 내 동족을 했으면 내가 끊어져서 저주를 받았어. 내가 가는 것도 뭐 개의치 않겠다. 이런 사람이었죠. 이건 저보다 예수 그리스도 영이었어요. 예수로의 마음이었어요. 그 요나는 3일 밤 3일 날 고래배 속에 있다가 나왔는데 그 영혼은 지옥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게 보여줄 표적이 없도다 이랬습니다. 그 흔히 이 일반교에서 뭐 삼손하면 타락한 사사, 요나하면 불순종한 요나지만 이거 진짜 명예회복 좀 해야 돼요. 이들이야말로 정말 명예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명예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요나 그랬던 사람이 그런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그냥 생명을 내주었습니다. 내놨어요. 구약 성경은 예수를 예표한 사건들도 많이 있는데 대언자를 선포한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오심, 조난, 죽으심, 부활 그리고 왕국에 대한 예언들이 수록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 읽을 때 여러분 기록되었을 때 또는 성취하려 성취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성경을 조사하라. 성경을 찾아보라. 주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셨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들이니라. 곧 나를 증언한 것들이니라.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주신 명령이 뭐라고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주님이 여기서 말한 성경 기록들은 신약은 아예 없었어요. 그 당시에 신약은 없었어요. 구약 성경입니다. 그 당시에 신약 성경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구약은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했습니다. 사도행 17장 11절. 사도행 17장 11절.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매일 말이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했대요. 날마다. 그러니까 이들이 탐구한 성경이 뭐였어요? 단지 구약이었습니다. 그때는 신약이 있지도 않았어요. 구약 성경을 탐구했단 말이죠. 왜?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이 바울이 전한 그 예수가 그 그리스도가 과연 성경이 말한 그 인물이 맞는 거 아닌가를 계속해서 조사한 거예요. 탐구했다 이건 조사했다 이 말이에요. 부지런히 계속 탐구한 거예요. 바울의 제자들 중에서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 기록들을 알았습니다. 디모데가 알았던 성경 기록들 그게 뭐죠?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안 성경은 구약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때 그들은 신약을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바울이 지금 디모데한테 네가 어린아이 때부터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다. 이건 뭐냐면 구약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너희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구약 성경 가지고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도 그 구약 성경이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증언하기 때문에 예수는 구약 성경으로 자신을 증언하셨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셨습니다. 그한 구약의
우리의 부활이나 휴거에 대해서는 없겠느냐 이 말이에요. 있겠지. 그거 찾아내야 되는 거죠.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의 얕은 분들은 하는 말이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런단 말이지.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예요. 전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오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증언하셨습니다. 디모데는 구약 성경을 통해 지혜롭게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구약에 대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부지런히 탐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구약에 대한 자들은 부지런히 탐구했어요.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말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혼의 구원입니다. 영은 거듭난이고 혼은 구원이에요. 몸은 구속이고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대언한 대언자 이 말 은혜 너희에게 이 말 은혜 이게 복음의 은혜죠.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너희에게 이 말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이건 미래란 말이죠. 대언자들도 이걸 장차 이건 미래 일이라고 예수의 초림에 관한 거니까 미래를 알았던 거죠.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대언자들하고 계시받아서 그냥 조사한 게 아니라 대언자들로 성결 공부했단 말이죠. 대언자들은 성결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부지런히 공부했단 말이죠. 여호수아는 사사죠. 부지런히 모세의 책을 부지런히 공부했어요. 다윗과 솔로몬은 아예 뭐 모세오게 손에 떼질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손에 떼질 않고 주야로 묵상했던 사람들이에요.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에게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미리 증언 이걸 한 단어로 뭐라 하죠? 예언이라고 합니다.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성경을 탐구했죠. 사도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선포하고 증언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대언자였지만 부지런히 대언자 예레미야 이걸들을 읽고 탐구했습니다. 덕분에 그는 자기 말년에 다니엘이 한 90세쯤 됐을 때, 한 90세 정도 됐을 때, 이 우리 포로기 70년이 바빌론 포로기 70년이 끝난다. 페르시아 왕 원년에 이 포로 귀한 명령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다니엘 9장 2절 갑니다. 다니엘 9장 2절. 부지런히 성경을 탐구했다는 거죠. 예. 다니엘 9장 2절. 다니엘 9장 2절. 곧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맞사 알려주신 그 횟수를 깨닫되. 다니엘이 뭘 통해서 책들을 통하여 언더라인. 책들을 통하여 구약 성경 39권입니다. 물론 다니엘 때 아직 39권이 안 나왔어요. 그 책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사 그 예레미야서를 공부한 거죠. 예레미야에게 임하사 알려주신 그 횟수를 깨닫되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의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시라는 것을 깨달으니라. 그 다니엘이 그냥 계시받아 깨달았다 아니면 성경 공부에서 깨달은 겁니다. 책들을 통해 깨달았느니라. 그 대언자들이 한 일은 성경 읽고 연구한 겁니다. 탐구하 부지 찾아보라.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탐구하라, 찾아보라.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듣고 말씀 듣고 찾아봤다 이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성경 기록들을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대언자들은 성경 기록들을 탐구했다.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서를 조사하고 탐구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성경을 뭐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연구해야 된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뭐하라? 연구하라. 이 study to show thyself. study 공부하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연구해야 됩니다. 잠언 15장 28절에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을 하려고 연구하거니와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을 하려고 연구하거니와 이게 스터디입니다. 스터디 공부하거니와 사악한 자 입은 악한 것을 쏟아내느니라 합니다. 성경 공부에 게으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 내가 의인이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은 뭐냐? 성경 공부해야지. 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성경에 관심이 없다. 이거는 거듭남의 문제였다. 내가 애를 낳았는데 젖을 먹을 생각을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원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먹어야죠. 성경을 게으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은사 찾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성경 공부 대신에 계속 은사 찾아주는 사람, 뭐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있다느냐 하면 그 찬양 집회 가고, 뭐의 기름 부음이 있다느냐 거기 찾아가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건 전부 다 의로운 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을 하려고 뭐 한다? 연구하거니와. 이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증언입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이 시간 구약 성경에 기록된 복된 소망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구약 성경에 증언된 부활이라는 주제를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이게 작년인지 하여튼 최근 같은데, 예, 이런 걸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누가복음 24장 27절. 마태복음 26장 56절, 누가복음 24장 27절. 마태복음 26장 56절.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모든 제자들이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뒤가 좀 희한하죠. 이에 모든 제자들이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했으니까 이 모든 일은 가면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성취되려 하려면, 주님은 고난받기 직전에 도망가는 제자를 보면서 이 일이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구약에는 제자들이 목자를 버리고 도망가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있죠. 구약 성경은 과거 역사일 뿐 아니라 미래의 역사였습니다. 이 성경이란 것은 이전 역사이며 미리 기록된 역사입니다. 미리 기록된 역사예요. 구약 성경의 주인공 중심 인물은 대언자들이나 왕들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성경이 말은 나에 관하여 나를 증언하느니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누가복음 24장 27절.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이 그래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이 그래서 시작하여, 모세와 하면 모세오경입니다. 모든 대언자들이 그래서 하면 대선지서 소선지서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하면 시편 잠언 전도서까지 다 포함해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이 다 거기 있다 이 말이죠. 거기 있다는 거지. 거기 없으면 풀어 설명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 가지고 자신을 쫙 설명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부활을 모세와 대언자들이 그래서 시작해서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가 관한 것들을 다 풀어 설명하셨습니다. 그럼 설교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지어졌느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창조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분에 의해,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시작해서 전부 다 창세기 1장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이 수두룩박박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풀어 설명하는데, 이게 이제 설교 시간이고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이는 모든 구약 성경 속에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그냥 이스라엘 역사 정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성경 완전 모르는 거, 전혀 모르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구약은 그냥 신약의 그림자로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림자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증언이에요. 그러다 구약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십니다. 로마서 16장 25, 26절. 로마 16장 25절 26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즉 세상에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언더라인 짝.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이제는 밝히 드러났으며, 전에는 은밀히 했는데 지금은 밝히 드러난 것, 그것이 신비입니다. 영존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여기 언더라인, 성경 기록들을 통해,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이게 구약 성경이죠.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이 신비의 계시에 따라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이 신비의 계시에 따라, 신비의 계시. 그리고 전에는 은밀히 간직되었다. 지금 밝히 드러난 것. 그것이 뭐냐? 몸된 교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 휴거 신비, 뭐 이런 거, 불법의 신비, 하늘의 왕국의 신비, 우리는 하나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이런 것이 다 드러났다 해요. 어떻게 드러나냐면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성경 기록들이 없으면 뭐 믿음도 없는 겁니다. 성경 기록들을 통했어요. 성경 기록을 통해서 구약의 중심 인물,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는 한 인물로 육신을 입고 한 사람으로 이 땅에 드러나셨습니다. 이제는 밝게 드러나셨어요. 그분의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언자의 성경 기록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기에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나옵니다. 문자 그대로 양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 그리스도의 힘이 밝게 드러났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놋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모세가 들어 올린 놋병의 실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밝게 드러났습니다. 하필이면 예수가 어떻게 뱀이 될 수 있냐? 뱀은 사탄을 예표하는데 모세한테 주님께서 비둘기를 만들어 올리라든지, 그죠? 아니면 뭐죠? 양을 만들어서 높이 들라든지 뭐 이래야지 그 신하고 뭐가 맞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랬죠.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그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뱀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상대한다, 예표한다면 이상하잖아요. 뱀하고 예수님이 안 맞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몰라요. 예수님 우리의 죄가 되셨죠. 우리의 저주가 되셨다고. 율법의 저주가 되셨다고. 그러니까 뱀을 든 것 같이가 된 거죠. 광야에서 회중들에게 물을 주던 반석의 실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성막과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의 실체가, 그 휘장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는 밝게 드러났습니다. 세상이 시작된 일은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이제는 밝게 드러났으며, 이제는 밝게 드러났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로 다 계시되고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밝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심을 밝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신격과 영광과 권능을 주심, 그 자신의 몸으로 밝게 드러내셨습니다. 모든 걸 다 자신의 몸으로 자신이 친히 드러내셨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동안 은밀히 간직되었다가 드러나는 신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신비는 이제 밝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나 복음의 신비나 믿음의 신비나 경건의 신비가 이제는 은밀히 간직되어 있다가 밝게 드러난 것들입니다. 본래는 없었다가 전에는 없었던 것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은밀히 간직되어 있다가 드러난 거예요. 은밀히 간직되어 있다 드러났으니까 우리는 역으로 구약에서 그게 어딘지를 아는 거죠. 드러났으니까 간직되어 있던 것들 찾아내는 거예요. 간직되어 있다 찾아내. 그게 뭐냐면 구약에 계시된 부활, 구약에 계시된 휴거 뭐 이런 겁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휴거는 신비입니다. 그렇죠? 고린도서 15장 51절에서 55절에 보면 51절에서 53절부터 고린도서 15장 51절 53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이게 신비다 신비.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을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이거는 뭐냐? 신비였어요. 이건 신비야. 부활은 구약성에 다 나오는 진리야. 그래서 순식간에 눈 깜짝을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섞지 않을 것 소리를 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것은 신비였단 말이지.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섞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부활과 휴거에 대한 말씀인데 성경은 이걸 지금 한 가지 신비 이랬습니다. 한 가지. 뭐가 신비입니까? 이게 대체 뭐가 신비냐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된다는 것. 요건 신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의 변화. 이건 신비였습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구약의 대언자 엘리야나 엘리사를 통해서도 보인 기적입니다. 그건 신비가 아니에요. 에스겔은 마른 뼈들의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산 자들이 호련히 변화된다는 것은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54절 그래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기록된 바 사마의 승리 가운데 상쾌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사마의 승리 가운데 성취되리라. 이건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부활과 휴거는 구약의 성취입니다. 욥은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19장 25절 27절. 욥기 19장 25절 27절.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부활입니다. 욥기 19장 25절 27절.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다 먼저 썩어서 없어질지라도 말이야. 그럼 몸은 죽으면 시체들은 먼저 벌레들이 다 멸하죠. 다 먹어버리잖아요.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기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벌레가 먹어버렸는데 어떻게 내가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죠? 부활한 몸이죠.
부활하면. 이 육체는 썩어버리고 본래가 멸해버려도 나는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는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내 육체 하나님께서 새 몸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 지금 우리 육안으로 하나님을 못 봅니다. 하나님 봤다 죽어요. 그날에 하나님 얼굴 맞대고 봅니다. 왜? 영적인 몸을 입으니까.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내 육체 안에서. 그런데 이걸 이제 도저히 또 성경학자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가지고 앞에 몸을 멸할지라도 했는데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 보리라. 이게 말이 되냐 해서 여러분이 개혁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여전히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이래 되죠.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이래 돼 있죠.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진리입니다.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면 뭐 되고 유령이지 뭐. 부활이 아니라 그건 유령이에요. 여러분 그런 성경 쓰고 그냥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 성경 쓰는 목사들은 뭐 신학을 했든 뭘 했든 이 구절로 부활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설명할 수 없는 거는 그 사람 지식의 문제 아니라 성경의 문제란 말이죠.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콩팥 소멸되죠. 내가 직접 그분을 보리니 어떻게 보는 거죠? 부활이죠. 다른 것이 아니요 내 눈이 바라보리로다. 다른 것이 아니요 내 눈이 바라보리로다. 죽은 자의 부활 자체는 신비가 아닙니다. 사두개인들을 제외한 유대인들은 다 부활을 하라고 믿었습니다. 마르다도 믿었어요. 내가 아나이다. 내가 믿나이다요. 마지막 날에 죽은 자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아나이다요. 부활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 산 자들의 몸이 순식간에 변화를 받는다는 것. 그리고 죽지 않을 몸, 영원한 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같은 모습, 같은 형사로 변화된다. 이거는 구약에서 몰랐어요. 이 구절을 봐도 그거는 신약의 계시를 통해서 역으로 아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런 복을 받은 거지. 이제 밝히 드러났으니까 은밀히 간직된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몸이 그걸 변화를 받아 순식간에 하늘로 들림받는다. 그리고 하늘에서 영원히 산다. 유대인은 다 땅에서 사는 줄 알았습니다. 땅에서. 그건 천연왕국이죠. 우리는 요 신비였단 말이죠. 나사로는 몸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지만 그의 몸은 변화하지도 않았고 하늘로 옮겨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외경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 깨가지고 이제 그 야사죠. 우리가 정사와 야사가 있는 것처럼 성계도 야사가 많아요. 그 야사를 이제 외경 또는 위경이라 그럽니다. 나사로가 뭐 죽으면서 일어나서 주님한테 나 또 죽어요 그랬다는 말이 있어요. 그건 야사야. 또 그런데 이 또 크리스천들이 호기심 많아서 또 위경 외계에 또 그렇게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은 아니면서 도마행전 읽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도행전은 안 읽으면서 도마행전 읽고 마태복음 아니면서 뭐 도마의 복음 읽는 사람이 있거든요. 바나바 행전 읽는 사람이 있고 참 웃긴 사람 많아요. 읽으라는 건 안 읽고 안 읽고 되는 건 뭐 또 열심히 읽어요. 자, 하여튼 나사로는 그냥 육신의 몸이었어요. 살아난 거는 맞는데 육신의 몸이었다고. 그렇죠? 그건 하늘로 옮겨지지도 않았고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나사로 일어났을 때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도 죽이려고 그랬어요. 나사로가 불멸의 몸이어서 뭐 어때요? 죽여봐 그랬겠지. 나사로는 불멸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또 죽을 수 있는 또 죽었죠 물론. 나인성 과부의 아들 관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죽었습니다. 몸이 다시 살아났는데 또 죽었어요. 야이로의 딸 죽었습니다. 바울이 살린 사람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의 몸은 변화되지 않고 옮겨지지 않았다. 베드로는 죽은 도르가 다비다라 그러죠. 도르가를 위해 기도하고 일으켰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며 그녀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니라 이러네. 이때 다비다는 죽은 자들도 일어났지만 죽지 아니함을 입었다거나 뭐 썩지 아니함을 입었다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었다 아닙니다. 눈 깜짝 사이 순식간에 변화된 것 없습니다. 그냥 죽을 때 모습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하늘로 들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말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뭐 하려고 깨어나지. 누가 내가 죽었는데 성모가 일어나라 해가지고 내가 일어나면 이 뭐야 이거지. 완전 황당하지. 이런 짓을 왜 했냐 왜 하느냐지. 그냥 자는 사람 왜 깨웠냐고. 자는 사람 그냥 놔뒀지. 응? 왜 깨웠냐고요. 뭐 여러분들은 어떤 뭐 어떤 사람 모를지도 그걸로 이제 뭐 죽자사자 간증하러 다닐 사람 있겠지 뭐. 간증장사도 였잖아요. 나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봤다느니 뭐 별소리 다 하면 될 거야 아마. 그죠? 그 돈 됩니다 그거. 그 돈 돼요. 교회 부흥됩니다. 죽었다 일어났다는데. 난 그거 천국 간증한 사람 하도 많이 봐가지고 별 사람 다 했대.
성경하고 맞춰보면 전혀 맞지도 않는 말을 막 해대요. 전혀 맞지도 않는 말을.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된 것도 없고 하늘 들린 방법도 아닌데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이런 분명히 기적이, 이건 정말 기적이고 표적인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은밀히 간직되었다가 지금 드러난 신비는 아니에요. 그건 옛날에 이미 드러난 거지. 은밀히 간직되었다가 드러난 신비는 몸이 호련히 변화되는 거예요. 바울도 졸다가 떨어져 죽은 청년을 일으켰지만 이 역시 신비에 속한 부활은 아니었다. 이 신비에 속한 부활은 몸의 변화와 더불어 순식간에 이 땅에서 저 하늘로, 순식간에 저 하늘로 순간이동을 해야 돼요. 순간이동.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복된 소망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 21절에 빌립보 3장 20절 21절 우리가 가진 소망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빌립보 3장 20절 21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기다린다. 어디서부터요? 하늘에서.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고 거기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말.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의 복종시킬 때 사용한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이. 자신의 영광스러운. 예수님 자신의 몸과 같은. 야, 이건 정말 뭐 엄청난 이야기예요.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구원자 예수를 기다립니다. 그분이 오실 때 이 땅에서 일어날 한 가지 일은 우리가 죽었던 살았던 순식간에 몸이 변화를 받고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주를 만난다는 겁니다. 이 일이 발생하는데 걸린 소요시간은 얼마 걸릴 것 같아요? 1초도 안 걸립니다. 1초가 안 걸려요. 순식간에 in a moment. 눈 깜짝할 사이에. 눈 깜짝할 사이에. 눈 한번 깜빡해 보세요. 얼마 걸려요? 순간에. 한순간에 우리는 썩지 않을 몸을 입습니다. 순식간에 죽지 않을 몸을 입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됩니다. 이 몸이 어떤 몸이냐? 우리의 천한 몸을, 지금 이게 천한 몸, 바일 바디.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Transform and translate. Transform 우리 변화되는 거고, translate는 땅에서 하늘로 옮김받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 같은 모습이 됩니다. 그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 그분 자신의 glorious body, 그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합니다. 이건 상상만 해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 구약 성경에 이와 같은 예표가 되는 사건이나 인물이 있느냐 이거예요. 죽지 않고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 하늘로 들림받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에녹이죠. 에녹이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졌어. 트랜스레이트입니다. 옮겨졌어.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휴거의 모형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에녹도 의에서 한번 보자 했습니다. 그건 대언자였어요. 근데 오늘 에녹이 한번 보여요. 가출했어요. 아마 그 당시에 에녹의 동네 사람들은 아마 에녹이 가출한 줄 알 겁니다. 안 보여요. 에녹이 없어져. He was not 이래 돼 있어요. He was not. 안 돌아와요. 실종 신고해도 안 돌아오고 뭐해도 안 돌아와요. 에녹이 깨구리 소년도 아닌데 말이야. 안 돌아와요. 우린 다 어느 날 이렇게 될 겁니다. 어느 날 여러분 친지들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전화라도 안 하고 그래서 집에 찾아와도 사람이 없고 말이죠. 물건은 그대로 다 했는데 신용카드 체크해봐도 뭐 쓴 것도 없고 다 했는데 말이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 휴거된 거죠. 휴거된 겁니다. 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별로 없더라. 뭐 그러면은 그런 교회는 안 다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 거의 없어. 거의 다 있어. 이러면 옆 교회는 다 없어졌다던데 우리 교회는 그대로야 하면은 여러분은 어느 교회 다닐지 잘 생각하셔야 돼. 아주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선택할지. 난 늘 그래. 그런 분들한테 피해가 적습니까? 그래. 늘 그래. 피해가 적습니까?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키기 영광스러운 몸인데, 자 보세요. 에녹은 이 땅에서 하늘로 들림받아. 에녹은 죽지 않았고 하늘로 들림받아. 휴거입니다. 성경 그가 의의 선포자였고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자란 증언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옮겨지기 전에 우리는 휴거되기 전에 이런 증언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단 말이죠. 유다서에 에녹이 주의 재림을 선포했다고 말합니다. 그 주님은 그를 땅에서 하늘로 옮기셨는데 휴거 예표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그래 walk with God이죠. 에녹 walk with God. 하나님이 함께 걷더니. 그래 제가 이 동주 이름을 동주죠.
동자가 윤동주할 때 동주가 아니고 동행할 동자에 주님 주자예요. 어? 그게 주님과 동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 work with God을 이제 한자로 만든 거예요. 그 주동이라 할 수는 없잖아. 동주지. 그 동주가 된 거야. 그 우리 세대에 동주 나하고 같이 올라가자고. 최소한 네 세대는 네가 죽기 전까지는 오지 않겠냐. 내가 이래 생각해서 동주로 지은 거예요. 응? 동주로 이름을 동주로 지었어. 예.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 work with God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있지 아니하더라. 그를 데려가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교회, 자기 신부를 데려가십니다. 하늘로 데려가신다예요. 그는 이 땅에서 대홍수란 재앙과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늘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환란 통과를 보여주는 인물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주의 심판을 선포했을 뿐 아니라 그 심판을 무사히 통과해야 됐습니다. 방주에 타서 통과해야 됐죠. 끝까지 견디고 통과했어요. 그리고 이 환란 통과를 해서 부지런히 준비했습니다. 그 재앙과 심판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면서 준비를 했단 말이죠. 그 오늘날 이 환란 통과로 다 노아가 그들 모양인 거죠.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지만 다가올 심판을 대비해서 방주를 지었고 그는 대홍수랑 엄청난 재앙의 심판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다가올 재앙의 심판을 위해 어떤 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어느 날 호련히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에녹처럼 들림받는 것을 복된 소망이라고 합니다. 노아는 환란 성도의 모형입니다. 구약성에서 볼 수 있는 복된 소망이 또 한 가지에는 신랑과 신부의 결혼입니다. 요건 자세히 들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라 아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에 여기 정혼하였을 때의 언더라인.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정혼입니다. 결혼이 아니에요. 한국말로 약혼이지요.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며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를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여기 온다라 내 아내 마리아 그녀의 남편 요셉. 자, 세 단어.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정혼이죠. 그러면 그녀의 약혼남 요셉이 아니고 그녀의 남편 요셉. 그리고 내 정혼녀 마리아가 아니라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녀 안에 수태된 육체. 그것은 그래서 이거 그것이라고 하였죠. 그분은 이래 안 돼 있고 그분 예수님 영이시고 말씀이신 분은 수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그것이죠.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 주님께서 자기 위에 사람의 모습 종 입은 거예요. 자기의 종 형태를 입으신 거죠. 그래서 그것 했는데 또 이게 킹잼 성경 봐라 그분이라고 해야지 그것이 뭐냐 해가지고 또 그것이 맞아요. 수태는 그것이 된 거지. 육체가 수태된 거지. 예. 영이 말씀이신 분이 수태될 수가 없죠. 킹잼 성경이 정확한 거예요.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을 했습니다. 정혼은 결혼하기로 약속을 한 것이고 아직 결혼식을 한 것은 아닌 상태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녀의 남편 요셉이랬죠. 그럼 내 아내 마리아 정혼 상태를 뭐라고 본 거죠? 결혼으로 본 거죠. 정혼을 결혼으로 본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 고린도서 11장 2절. 그 정혼했는데 내 아내라 그러고 정혼했는데 내 남편이라 그런단 말이죠. 아직 결혼 안 했잖아. 그러면 정혼하면 그게 뭐냐가 남편 아내예요. 정혼하면. 고린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크리스천들이죠.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한 처녀 한 남편입니다.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우리는 예수로 정혼된 교회는 정혼이죠. 우리는 지금 정혼 상태야. 근데 우리는 예수를 뭐라 그러죠? 나의 뭐라 그러죠? 남편이라 그러죠. 교회는 예수님은 교회를 뭐라 그러죠? 나의 아내라 그러죠. 내 아내를 데려온다 그런다고. 약혼녀를 데려온다가 아니라 피앙세를 데려온다 아니에요. 아내를 데려온 my wife야. 그리스도와 교회는 정혼한 상태인데 정혼한 남자와 정혼한 여자는 이미 남편과 아내입니다. 법적으로 남편과 아내예요. 그녀의 남편, 내 아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30절 32절. 자, 여기서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이거 신비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건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이다. 이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와 교회는 아담과 이브,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정혼관계고 결혼관계 외의 남녀관계는 모두 음행이고 간음입니다. 교회는 아직 어린 나이에 혼인식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혼인식은 계시록 19장에서 나와요. 그렇죠? 지금은 정혼 상태단 말이죠. 성기의 혼인 풍습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놀라운 조명을 주기에 성경은 혼인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침례요한은 자신을 신랑의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열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친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부들의 친구예요. 교회는 그분과 정혼한 상태로 신부입니다. 유대에서는 결혼하기 원한 남자가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 여자 부모에게 찾아갑니다. 이것은 초림에 해당합니다. 아버지를 떠나 찾아가요.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이 말은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을 떠나 세상에 오셨습니다. 신부를 구하러 온 거죠.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 아내를 구하도록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구할 때 신부의 부모에게 결혼 지참과 몸값을 지불합니다. 야곱이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라반에게 7년간 일했는데 그게 몸값이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에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니 하나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지참금이죠. 고린도서 7장 3절에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 자신의 피, 자신의 몸 이걸 우리에게 몸값으로 지불하셨어요. 주님께서 치르신 것은 금과 은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교회고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였습니다. 이때 둘은 이제 정혼관계가 성립돼. 지참금을 주면 정혼관계가 성립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한 남편이 된 겁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지 않는 상태인데 법적으로는 부부관계예요. 정혼한 여자는 합법적으로 값을 치른 남편의 소유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혼한 부부는 언약의 증표로 남편이 언약의 증표로 포도즙을 자기 아내에게 줍니다. 여자는 그것을 받아 마시면 혼인 언약이 성립된 겁니다. 포도즙을 줘요. 한국 사람들 결혼식 날에 뭐 주죠? 합한주? 뭐 하여튼 뭐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혼 때 줍니다. 예수로께서 포도즙 잔을 들고 말씀 고린도서 11장 25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새 언약을 체결하신 거죠. 새 상속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언약의 잔을 제자들이 받음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된 겁니다. 언약이 체결됐어요. 우리는 순결한 한 처녀로서 그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럼 곧바로 결혼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정혼한 남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죠?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신부를 맞을 집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처소가 킹제임 성경을 보면 맨션입니다. 맨션을 예비하러 가노니입니다. 대저택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뭐 방 한 칸 없다고 뭐 새방 산다 모기지 산다 걱정할 거 없어요. 맨션이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겁니다. 이는 신랑이 자기 아내와 정혼한 후에 가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가셨습니다. 왜? 처소를 예비하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신랑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떠나기 전에 정혼한 신부에게 이제 선물을 하나 주는데 이것을 통해 자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교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선물을 주신 건 성령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그래야 뭐 초소도 구하고 선물도 받고 하는 거죠. 안 떠나면 안 되지, 그죠?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보낸다. 예. 정혼한 예수님이 가셔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는 동안 이 땅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뭐 성령을 보내주는데 뭐 몇 년 걸린 게 아니라 열흘이에요. 떠나신 지 열흘 만에 보내주셨어요.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신랑이 준 선물은 신랑이 올 때까지 그것으로 신랑을 기억하고 신랑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계속해서 신랑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린 거죠. 성령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닙니다. 기념품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성령 우리에게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안내자고 상담자고 돕는 자고 교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위로자고 아버지께서 내일 오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기억하게 하시리라. 어제는 열심히 했던 이야기 기억하게 하랴미니라. 기억하게 하시리라. 신랑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돌아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신랑은 신부를 데려올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핵심은 신부와 함께 갈 처소를 마련하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와 함께 갈 처소로 예루살렘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가 갈 맨션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입을 새 옷을 새 몸을 다 마련해 두셨습니다. 정혼기간은 짧게 보통 1년이에요. 그리고 길게는 2년입니다. 정혼기간 중에 신부는 순결을 지켜야 되고 신랑을 기다려야 하듯이 교회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결을 지켜야 되고 주의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거 못 참고 헛짓해 버리는 건 난리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가 2000년입니다. 그렇다면 돌아오실 때가 거의 가까운 겁니다. 그건 예측이 가능합니다. 맨날 몇 시 그건 뭐 모르는데 그건 계산할 필요 없고 거의 올 때 다 돼 간다는 건 이제 아는 거죠. 한국 사람들 합법 있죠. 십리길을 가면 말이죠. 오리쯤 오면은 얼마 남았어요? 그럼 다 왔다 그래요. 다 왔다 그러고 일도 뭐 한참 남았는데 거의 다 했다. 반 정도 하면 이제 다 해갔네 이러거든요. 한참 남았는데 다 해갔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게 합법이 비슷합니다. 언제 오십니까? 하면 거의 다 왔다 그래요.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됐네. 이제 거의 다 됐네 그래요. 거의 다 됐네. 아들의 혼인날짜는 전적으로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서는 아들 혼인잔치는 아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혼인날짜는 전적으로 아버지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그분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 신부가 알 바 아니다 이거예요. 올 때가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신랑에게 언제 자신을 데려올지 묻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신랑이 오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오면. 신부는 혼자 날짜를 계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신랑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데 밤이나 새벽에도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은 많이 있었고요. 왜? 중동이 해가 뜨거우기 때문에 밤에 출발해서 새벽에 도착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 밤에 그래서 뭐 기름 떨어지고 뭐 그런 게 있죠. 그렇게 밤에 출발하면 좀 해가 좀 떨어질 때 출발하면 그러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5절 3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어느 때 올지 저물 때일지 한밤중일지 다구울 때일든지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중동의 낮은 더웠기 때문에 신랑은 밤중에 도착하기도 했고 늦은 밤이나 새벽 일찍 오기도 했습니다. 신랑이 신부집으로 오게 되면 나팔을 불며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하늘 나팔 소리가 납니다. 교회의 휴거가 바로 이 순간에 일어납니다. 우린 저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혼인식은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 후에 밖에 있던 신랑의 친구들에게 알려주면 이제 혼인식이 일어났다 알려주면 일주일간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겁니다. 일주일간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이 기간 동안 신부는 자기 얼굴을 베일로 가리고 자신을 아무에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에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나서 모든 사람이 공개합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언제 데리고 오시는 거죠, 세상으로? 일주일이 지난 후에. 7년 대환란 끝나고 말이에요. 주님 함께 오시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대환란 전에 들림을 받고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고 1회 뒤에 7년 뒤에 신랑과 함께 이 땅에 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구약성경에 계시된 복된 소망에 관한 진리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라는 사실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랑의 등장을 아침 해에 비유합니다. 시편 19편으로 갑니다. 5절 6절. 시편 19편 5절 6절.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이건더라. 해는 예수님 의의 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힘센 자 같이 기뻐하는도다.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 대순환해로 하늘 끝들까지 이르나니 해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재림 있죠. 그 해가 하늘 끝에서 하늘 끝까지 하니까 해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주의 재림을 이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개적입니다. 아침에는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일부 틀어박히지 않는 이상은 아침에는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어요.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랑은 경주하는 힘센 자 같이 기뻐합니다. 예수서는 이미 자기 신부를 취했고 같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한 침소에서 일어납니다. 그분은 신부를 기뻐한단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우리는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침 해로서 예수는 자기 신부를 취하기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부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라기 4장 2절. 그러나 내 이름을 누려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서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자라리라. 여러분,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른다. 예수님께서 의의 해, 재림을 하면 지상의 병든 자들은 다 나왔습니다. 자연 치유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치유가 일어나는 건데 지상 재림 때 예수님 의의 해로서 온 땅을 비추실 겁니다. 지상에서 교회는 그분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반사골 같은 존재예요. 그건 달이죠. 그래 재림 때는 더 이상 우리 신부는 달이 아니다 말이죠. 달이 아니라 뭐였냐? 의의 해. 재림 때 교회는 그분같이 해처럼 빛나는 군대입니다. 해처럼 빛나는 군대. 그게 아가서 6장 10절이 해처럼 빛나는 군대. 해가 떠오를 때 우리는 땅에서 그분의 빛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뒤따르게 됩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으로부터 7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신다. 에돔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대언했습니다.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오려면 그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지 않고 어떻게 함께 옵니까? 우리는 환난 전 죽었죠. 하늘에 들림 받아서 그분과 함께 있다 함께 오는 겁니다. 땅에서 들림 받아서 하늘에서 주와 함께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올 수 있습니다. 이는 환난 전 죽어란 복된 소망을 입증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19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19장 1절. 계시록 19장 1절. 이 일들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있어. 여러분들아, 하늘에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있어. 하늘에 누가 있죠? 하늘에 많은 사람들이 큰 음성이 있다잖아요. 하늘에 사람들이 많다잖아요.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지금 뭐 하는 거죠? 주님 찬양하죠. 하늘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 지금 들림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많은 사람들이 큰 음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왕자 주변에서 하나님께 겸별합니다. 19장 4절 5절 또 24장로와 4짐승이 엎드려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왕자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그분을 누려하는 자들아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너희는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더라. 지금 하늘에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왕자 둘레에 있는 24장로가 누굽니까? 이들은 천사들이 아닙니다. 천사는 장로가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구약의 12지파 족장들과 신약의 12사도가 아닐까 막 숫자 끼워 맞추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해석을 하지만 이들의 정체는 24장로가 자기가 누군지 직접 자신들이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어요. 어디 있어? 계시록 5장 9절. 자기 누군지 나오지. 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로 그들이 누구냐? 24장로죠. 앞에 보면 24장로가 그들이 새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 열기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그들을 아닙니다. 누구를? 우리를. 그들이 24장로가 지금 하는 말이 뭐죠? 우리를 구속하사.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냈으니까 뭐죠? 신약성도죠. 우리를 구속하사. 구약의 유대인들은 모든 백성 민족 그거 말이 안 됐죠. 크리스천들은 이게 말이죠.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하니까 신약 성도지. 자기들 입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들이 누구냐? 24장로는 스스로 자신들이 주의 피로 구속받았고 자기들 출처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모든 언어들 가운데,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다. 자기는 유대인 아니라고. 그래서 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피로 구속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신약 성도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주의 날 땅에서 대환란을 보면서 영안에서 하늘에 있는 존재들을 기록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음성이 있더라 이거예요. 왜? 우리가 수학물이거든요. 우리 다 들린 바들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고 거기서 찬양 있고 24장로가 있더라 예요. 그거 다 크리스천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은 하늘에서 주를 찬양하고 주께 경배했습니다. 계시록 19절 다시 하다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즉 그분께 종기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에게 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암화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암화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부름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는 구약성경의 유대인들의 정혼과 결혼식에서 이미 드러난 진리입니다. 구약성경에 미리 기록된 복된 소망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말라기서로 다시 갑니다. 3장 16절 18절. 말라기 3장 16절 18절. 제가 옛날에 말라기서를 공부를 했거든요. 이제 혹시나 더 공부하고 싶은 분은 저희 교회 홈페이지 가서 말라기서 찾아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 말라기는 구약성경의 마지막에서 신약을 비추고 있는 등대와 같은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 책입니다. 16절부터 봅니다. 그때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들 들으시고, 그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들 들으시고. 여러분이 일상 대화 있죠. 여러분 일상 대화를 하면 주께서 그걸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 이거예요. 불평하는 말하면 너희가 불평하는 말대로, 불신의 말하면 불신이 하는 말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주께서 우리가 주를 찬양하고 주를 기도하고 기뻐하면 주께서 들으신다. 주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걸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주님을 누굴 기록했다는 거죠?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 이게 생명책 아닙니다. 기념책을 기록했대요. 기념책. 여기 언더라인 기념책.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날에, 주님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날에, 보석들을 만든다 이거예요. 그 날에 그들을, 주의 기념책에 기록한 자들 말이에요.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와 자기의 친아들을 아끼는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분별하고. 자, 여기 언더라인. 그때 너희가 돌아왔어. 하늘에 들림 받았다가 돌아왔어.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분별하고 하늘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왕과 제사장으로서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들로 심판합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사사가 되는 거예요. 재판관이 되는 거죠. 본문 말씀에 따르면 주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하는 자들을 위해 기념책을 하나 기록하셨다고 합니다. 주님이 기록한 책이 하나가 있는데 생명책이 아니라 기념책입니다. 생명책은 구원받은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이 기록되는 거예요. 기념책은 뭐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생명과 사망의 법을 결정짓는 책이 아니고 주를 두려워하고 주를 생각한 자들에게 줄 보상을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주께서 기념책에 기록한 사람들은 셋이에요. 주에 대해서 서로 자주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만나자마자 세상 일들이나 아니면 사람들 이야기하지 말고 목사 씹지 말고요. 또 어느 성도는 어쩌니 저쩌니 그 판단하고 씹지 말고, 그리고 자꾸 주에 대해서 말하세요. 그래서 그 가장 사람들이 보면 육신적인 사람들은 자꾸 만나면 사람들에 대해서 말해요. 화제가 사람이야. 주제가 누구는 어떻고 자꾸 사람들에서 말하는 사람은 이게 꽝이야 이거. 누구 자식은 어떻고 누구 조상은 어떻고 하여튼 주제가 사람이에요. 그거는 아직 영 아니에요. 영 이게 초보 단계예요. 좀 나아지면 자꾸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교회가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자꾸 주제가 보면 자꾸 일이에요. 사역이에요. 그거보다 약간 더 넘어가야 됩니다. 자꾸 주님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면 자꾸 주에 대해서 말해요. 서로 자주 뭐라고요? 서로 자주 말하는데 주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러니까 주에 대해서 서로 자주 말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주의 이름을 생각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주의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셋을 하면 주님께서
주의 기념책에 기록을 합니다. 그 사람 이름 주님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주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주님은 이 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자신의 보석들을 만드는 날에 자신의 소유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친아들처럼 아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아끼듯이 그렇게 아낀다는 거예요.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듯이 그렇게 아낀다 이거. 우리 이 땅에서 저 하늘의 부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석을 만든다 이거예요. 그날에 우리가 행한 일이 다 드러날 겁니다. 자, 고린도서 3장으로 갑니다. 12절 15절. 고린도서 3장 12절 15절.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씌우면 잘 보셔야 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할 때 나무는 트리가 아니죠. 우드죠. 건초나 할 때는 헤이, 스텀블, 짚을 그러니까 전부 죽은 것들이죠. 그레스는 아니다. 건초가 그레스가 아니잖아요. 그 트리야 살아있지만 우드는 죽은 거죠. 그레스는 살아있지만 건초는 헤이는 마른 거죠. 배에서 마른 거란 말이에요. 짚도 마찬가지예요. 다 죽은 것들이죠. 나무나 건초나 짚은 다 죽은 것들이에요.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라. 이런 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죽은 것인지 산 것인지 보석인지 이건지 일의 종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건 시험하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런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런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여러분 보석이나 금은 보석이란 말이죠. 금은 보석. 그걸 만드는 날에 그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뭐라고? 보석을 만드는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이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생각하고 주를 두려워하고 주님에 대해 자주 말한 자들은 모두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드러날 겁니다. 우린 다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뒤로는 거 고린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반드시 다 예외 없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어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날 보석을 만드는 날이에요.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습니다. 이것은 땅에서 하늘로 들림을 받은 성도들의 일입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있는 일이에요.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있는 일이에요. 틀림없죠? 예.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주님 우리를 아낀다 말이에요. 그때 그리고 나서 너희가 돌아왔어. 뭐죠? 우리 하늘로 갔다가 가야 돌아오지. 안 가면 어떻게 돌아와요? 그래서 돌아왔어. 땅에서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천년은 주와 함께 통치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셨으니까 내가 다시 왔어. 그러죠. 이것은 땅에서 하늘로 들림을 받은 성도들의 힘이에요.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이단 말이에요. 그때 너희가 돌아왔어. 그 하늘에서 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분별합니다. 우리는 땅에서 왕과 제사장을 통치하며 재판관들이 됩니다. 천년왕국 때 성도들은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합니다. 지금 우리는 왕과 제사장들로 주께 영적 희생물들이지만 그때는 문자 그대로 땅을 통치하는 왕과 제사장이 됩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 이 말씀의 주목. 구약에 계시된 복된 소망이 그때 너희가 돌아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 있어야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 들림을 받고 거기서 각자가 행한 대로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보상을 결정짓는 심판입니다. 오늘 어떤 주석가나 설교자들도 이 구절 보면서 환난전 휴거와 하늘에서의 보상 그리고 주와 함께 땅으로 재림 이런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는 잘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 땅에 내려온 우리는 재판관이 되어서 분별하는데 자 말라기 4장 1절 보라 화덕까지 불태우는 날이 말이니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교만한 모든 자와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가 지푸라기가 되리라. 우리는 보석이 됐고 그들은 뭐가 된다고요? 지푸라기가 되리라. 다가오는 그 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주의 죄로 이 땅에 사악한 자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2절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 송아지를 자라리라. 퍽퍽 커버리는 거죠. 끝까지 견딘 자들, 이긴 자들, 남은 자들이 받는 복입니다. 대환란 때 이 땅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이들을 줄이고 헐벗고 고난 가운데 병들었을지라도 주의 재림과 더불어 단번에 다 치유를 받습니다. 단번에 다 깨끗하게 치유를 받습니다. 3절 또 너희가 사악한 자들을 발버리니
또 너희가 사악한 자들을 밟으리니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그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가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재림할 때 이렇게 된다. 이것도 엄청난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런 아주 놀라운 지금 일이 지금 계시돼 구약에 지금 계시되어 있습니다. 계시되어 있어요. 다음에 구약에 계시된 복된 소망이가 솔로몬의 아가입니다. 솔로몬의 아가 2장으로 갑니다. 솔로몬의 아가 2장 10절에 13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니께서 10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니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신랑이죠.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여 일어나서 떠나가자. 신랑은 신부를 향해서 일어나서 떠나가자 이랬습니다. 이는 주님의 신부인 교회의 휴거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일어나서 떠나가자라고 할 때 이 땅을 떠나게 될 겁니다. 이 지구를 떠난단 말이죠. 지구를 떠나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11절 13절 보라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사라졌도다. 땅에는 꽃들이 나타나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이르러 맷비둘기 소리가 우는 우리 땅에 들리는 소리구나. 맷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를 내며 연한 포도가 달린 포도나무는 좋은 향기를 풍기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여 일어나서 떠나가자. 우리는 휴거의 시점이고 여기 휴거 시점이 나옵니다. 이때는 늦봄에서 초여름입니다. 오순절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오순절에 시작되었고 오순절에 들림 받을 겁니다. 그때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게 안 들리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천년왕 끝날 때까지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들리면 천년왕 끝날 때가 있다. 그때 정죄의 부활로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요즘도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무화과나무들이 좀 이런 걸 푸른 무화과나무를 내는 걸 많이 보고 지금 현재 보고 있는데요. 해마다 이맘때에 푸른 무화과나무를 내고 연한 포도가 달린 포도나무가 좋은 향기를 냅니다. 이때가 바로 주의 오심 휴거의 시즌입니다. 휴거의 시즌이에요. 우리는 그날과 그 시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하도 구약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은밀히 간직되어 있다가 이제는 드러났다는 겁니다. 지금 드러났어요. 우리는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서 주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런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수두룩히 발견해 보세요. 성경을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해가지고 구약 성경에 계시된 이 진리들을 찾아내면 됩니다. 찾아내면 여러분 보호하는 여러분 것입니다. 누가 뺏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금광을 채굴하듯이 많이 채굴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채굴하셔서 진리의 지식이 풍성한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어디 있냐 물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어요. 그 속에 지식과 지혜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으니까 부지런히 찾으시면 됩니다. 부지런히 찾으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5강을 마치겠습니다. 5강을 마치고 내일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내일은 내일은 Christ Himself를 하겠습니다. 내일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 그걸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오늘까지 하고 잠깐 기도하고 안 들려요? 마이크 안 돼요? 네, 돼요. 기도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6시 안 됐거든요. 인사를 좀 하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하고요. 위대하게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군을 옆에 복을 주시고 또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제가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의 기록들을 보고 그 속에 있는 보화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저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법에서 나온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눈에 안약을 발라주시옵소서. 저희 눈에 지각의 눈을 허락해 주시고 명체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늘 영적인 조명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듣는 귀가 둔하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 마음이 깨닫는 데 둔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지금 말씀을 듣는 혼들이 서로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복된 소망으로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를 더 많이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분의 신격에 또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깊이 도취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6장 주의 나팔 소리 유명한데 1절 3절하고 1절 3절